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는 12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에 맞게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점점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제사하며 그리고 세상이 새겨진 그런 자신만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게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을 살아갈수록 점점 주님에게서 멀리하고 또는 이제 세상이 더 맞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내 나름의 그 우상 앞에 우리가 분향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겠죠. 크리스천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틀렸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문은 이제 호세아 11장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가지의 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어떤 부부관계와 같은 느낌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은 부자관계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그들이 점점 여호와를 멀리했지만 3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끄는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징계의 사랑을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앗수르하고 친교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앗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계책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앗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리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는 그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부터 9절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진노를,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타국에 끌려가서도,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도, 때로는 나라가 망해서도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다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리고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끌려가고 또 때로는 포로가 되겠지만 그들이 정말 내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집에 머무게 된다고 하면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무기력이 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 글러먹었어,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만약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올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볼 때에 저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나의 손내밈이 아무런 가치 없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영적으로 무너진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